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 중에 두 차례에 걸쳐서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참 어떤 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모두와 나누고 싶어서 영상으로 오늘 남기게 되며 금요 기도회에 대신해서 말씀으로 드리게 됩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부터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림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비교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비교는 대단히 유익한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잘 골라봐야죠. 비교를 해봐야 좋은 거를 고를 수가 있겠고, 뭐든지 따져봐야 되고, 이치를 살펴봐야 되고, 또 셈을 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도한 비교의식은 놀랍게도 개인에게도 공동체에도, 다시 말하면 가정이나 교회에도 아주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나라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분들의 대화를 가만히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비유를 하면서 대화를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말 잘하는데 다른 편의 사람들은 매우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 비교하는 것을 나쁜 쪽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엄친아라는 말이 있죠. 엄친아. 근래에 유행하는 유행어라고 그러는데 말을 줄여서 그러죠. 엄마 친구 아들, 그런 얘기죠.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는, 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을 때마다 엄마 친구 아들은 그러면서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아이가 그러지 않아도 속이 답답해 죽겠는데 항상 엄마 친구 아들을 비교하니까 기분이 더 틀어지고 나쁘다 하는 거죠. 물론 딸도 있습니다. 엄친 딸도 있죠. 엄마 친구 딸은 하면서 엄마들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은 견디기가 무척이나 힘들다고 합니다.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을 하는데 이 부친남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엄친남이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고 또 이렇게 착실하고 말 잘 듣고 게다가 신체도 훌륭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으면 최고로 좋은 거죠. 그런 엄마 친구의 아들, 그렇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이 부친남이라고 하는 것은 돈 잘 벌어오고 아내에게는 잘하고 그러면서도 얼굴까지 잘생긴 부인의 친구 남편을 가리켜서 부친남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 참 모두가 비교의식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데, 우리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한 다리를 건너서 참 아내의 친구의 남편을 바라봐야 되고, 또 남편의 그 친구의 아내를 바라보게 되는 이런 시절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이 모든 것은 다 비교의식에 속하는 것인데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참 기독교의 훌륭한 변증가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현대에서 사탄의 가장 예리한 무기가 뭐냐 하면 바로 비교의식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탄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유혹하듯이 그렇게 유혹하는 것 정도, 물론 그런 유혹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수준 있는 사람들, 고등학문을 배운 사람들, 사상과 이념이 투철한 분들, 뭔가 격이 있고 품격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대하는데 마귀의 유혹이 겨우 작은 어떤 것들과 삼적 동자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사람을 올가매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단수가 높겠죠. 마귀들도. 그래서 그 단수를 쓰는데 가장 강력한 현대의 무기가 뭐냐 하면 놀랍게도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사실은 이 비교의식 때문에 참 그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린 채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심각한 정신질환적 아픔을 느끼면서까지 살아가고 있는 게 현재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리학자 유명한 분 융이라는 분도 그랬습니다. 비교의식만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범죄와 그리고 자살 또 우울증 같은 고질적인 병폐는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현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 마음과 정신에 일어나는 영적인 질병들이 다 무엇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하느냐 하면 이게 비교의식과 관계에 있다. 그렇게 심리학자가 본 것입니다.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가득 차 있는 비교의식이 여러분 나를 움직이고 내 주위를 움직일 수도 있다는 위험스러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또 보람있게 만들려면 이 비교의식을 떨쳐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또 자주자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비교의식 속에 가둬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둘은 참 경쟁하면서 자라게 되죠. 비교합니다. 비교.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항상 에서는 이렇고 또 야곱은 이렇다 얘기를 하죠. 우리도 또 그분들을 놓고 항상 비교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게다가 사울 임금과 다윗 임금의 관계 뭐 잘 알다시피 물론 두 분이 동시에 임금이 된 건 아니지만 사울 임금과 다윗의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비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유명한 게 그거 아니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자체가 온 백성들이 나라 백성들도 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더라라는 거고 그것이 사울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비교의식이 사로잡히게 되어졌죠. 그러니 그는 심각한 우울과 그리고 다윗을 없이하고자 하는 그런 폭력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살인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주일 오후 사무엘 상하 강해를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3,000명 이상 되는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아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사울의 그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그 출발점이 다 뭐에 있느냐면 비교의식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도 사실은 비교의식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냥 내게 준 달란트다라 여기고 주인이 주셨으니까 그냥 그것을 잘 이렇게 불키고 또 활용하고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고 뭐 그렇게만 해도 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건너다 보지 않겠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건너다 보고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건너다 보니 이거 받아들이기가 힘이 어렵죠. 그러니 이 비교의식을 이겨내지 않으면은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 좋은 신앙이 향상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우리를 탁 발목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헌금을 하는 문제, 봉사를 하는 문제, 임직을 하는 문제, 거의 대부분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 다 이 비교의식에 다 짓눌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성도 상호 간에 모여서 대화하는 대부분의 대화의 내용들도 다 비교하는 거예요. 다 비교하는 대화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특히 교회에 대해서 유의평론하는 그런 얘기들도 다 이웃교회와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다. 비교의 주체들이 비슷비슷해서 비견할 수 있는 얘기라면 그래도 또 그 안에서 좋은 점을 찾아낼 수도 있겠으나 비교 대상이 되지도 않는 걸 놓고 비교하는 일도 일어나는 경우를 볼 때 참 이 수위는 지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힘겨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그 포도원 비유도 동일하죠. 포도원 비유도 아침 9시에 일하러 들어가고 또 11시 들어가고 1시 들어가고 3시 들어가고 5시 일 마감 1시간 전에 들어가는 사람도 9시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삭스를 받으니까 앞에 들어오는 사람도 생각하겠죠. 야, 저 1시간 일한 사람이 저렇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우리는 더 많이 받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은 자꾸 이걸 깨트려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이게 일상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는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게 옳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주 뼛속까지 버릇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것과 결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든지 내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그 비교할 게 아니다. 토기쟁이가 토기를 어떻게 만들었든지 그거는 만든 이의 마음에 있는 거지 지음을 받은 이가 불평할 소지는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들이 꽉 들어오면 어때요? 신앙을 물리치고 신앙의 눈을 물리치고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끌어다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게 이제 기승을 부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신앙은 점점 물러가고 이성과 또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주류가 교회를 움직이고 지배하게 되는 이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아들을 사랑하는 측면에서도 항상 자기들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아들들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해주는 이런 또 비교 내지 차등이 일어났다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하는 대상이 나보다도 못하거나 이렇게 낮거나 부족한 사람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때요? 기분이 되게 좋지 않아요? 비교할수록 어때요? 난 자신감이 더 있고 까지는 나는 비교돼 괜찮아 이런 생각이 생기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딱 비교를 하게 되고 내가 비교를 당하면은 기분이 나쁘다 속상하다라고 생각되는 입장에서 남이 자기를 자꾸 비교하면은 기분이 어때요? 무척이나 나쁘겠죠. 이게 실제로 그런 겁니다. 게다가 비교를 하는 사람 또 좋은 쪽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비교를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생기고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보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르겠죠. 실제로 다릅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 목사들도 느껴요. 큰 교회 부목사님들은요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도 우습게 알아요. 그런 정도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정도로 비교의식이 뛰어납니다. 교회를 새로 건축한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성도들을 대하면은 어깨가 올라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자부심을 넘어서서 이게 자긍심 그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비교를 통해서 오는 우월감이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니까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목사를 이렇게 좋게 여기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정도 되면 뭐 아이고 우리 교회 참 좋다, 고맙다, 감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좋게 생각하던 분도 다른 교회에 좋은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면 어때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괜찮은 줄 알았더니 영고 뭐 아니더라. 하루아침에 그런 생각이 확 들어가게 돼요. 그 누구를 기준으로 세워서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심지어는 까닭없이 미워하고 싫어지는 이유도 생겨나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이 비교를 어디서 했거든요. 비교를 딱 해보면은 그게 좋지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 뭐 여기는 또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해요. 반대로 부모님들이라든가 엄마 아빠 이런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자식이 있어도 예를 들어 못난 자식이 있잖아요. 그래도 보면은 한 머리에서는 아이고 어쩌다가 이런 게 태어났는고 하고 속상해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은 누가 사랑해 주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생각이 부족하거나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더 아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애달아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비교의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비교의식을 통해서 나쁘게 뭔가를 가져가게 되는 게 일어나게 된다고요. 어떤 부모님들은 그렇게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혹 가다가 보면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잘못된 비교의식은 이렇게 개인도 공동체도 가정도 심지어는 교회도 엉망으로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좀 비교의식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게 여러분 대단히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왕은 그래서 늘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는 이 의식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그리고는 자기도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비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든지 비교의식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이거 떨쳐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비교의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것을 내게만 주어진 은사도 있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다 각각 은사가 있어요. 다. 그러면 내 은사도 중요하고 저분에게 있는 은사도 중요하다 여기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면 참 좋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잘하고 저거는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저거를 못하고 다른 건 또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못하는 것만 막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나쁘게 대하게 되면 참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휩쓸리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철없이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는 그런 분들이 혹 있을 수 있는데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에 관심이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말들이 오히려 얼마나 교회를 위해하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지를 잘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와 남을 비교하는 것도 남에게도 아픔이 있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남과 남을 비교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남과 남을 자기는 쏙 빠지면서 남과 남을 막 비교하면서 말을 하는데 정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무서운 파괴 행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의 말을 할 때도 그 자체로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남의 말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말은 정말 주의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심도 깊게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성경에 보면 아주
칭찬을 크게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 있었는가? 뭐 자기가 세례를 잘 줬기 때문일까요? 뭐 뭐를 잘했기 때문에? 사람은 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잘 감당하고 살아요. 뭐 세례 요한이라고 뭐 특별한 일을 더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칭찬을 받는 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교의식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비교의식의 일종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의 당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교의식을 이겨내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6개월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이렇게 베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요단강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막 그렇게 은혜로운 매일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좋은 호시절이 지나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딱 주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랍비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를 주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가버립니다. 우리인데 오지 않아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이렇게 되어진 데까지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했다는 얘기예요. 비교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비교를 당하는 당사자였고 제자들도 그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가운데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유명한 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의 위대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예수님하고 자기와 무슨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였고 이거는 세례 요한에게 아주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일이 되었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이 말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도 더 큰 사람이 없다고 말할 만큼 세례 요한을 그렇게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자녀들을 함부로 비교하되 또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또 부부지간에도 다른 집 부부를 비교하는 거 멈추는 게 좋습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다른 교회 교육자를 비교하는 게 우리 스스로들에게도 교회에도 유익이 되지 못하다 하는 거고요. 성도들도 역시 성도들 상호를 비교하는 게 좋지 못합니다. 또 우리 목사들도 역시 설교 중이나 가르침 중에서 은연 중에 좋은 뜻으로 말을 했다고 하지만은 성도들을 다른 교회 성도들과 좋지 못한 마음으로 비교하는 일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자제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삶의 곳곳에서 비교로 인해서 일어나는 파문이 예상되는 부분이 무척이나 많이 있는데 오늘 이후로부터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또 온순하게 대하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덕으로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교회로 진일보하게 되게 만들어가는 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비교의식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여기며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살았더라도 이제는 이 비교의식이 가져올 폐해와 파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주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교의식은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와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 큰 아픔과 상처를 가져와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끌어내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더 이상의 전쟁 사상자가 또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속한 시일 안에 원만한 합의를 돌출하여 평화협정을 맺게 하시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여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좋은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국민적으로 자꾸만 갈라지고 또 극단적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대립구도가 지혜로운 지도자들로 인해서 통합되게 하시고 상처 입고 찢어진 마음들은 봉합되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가오는 50주년 임직식을 필두로 하여 금년 한 해 5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낼 때에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고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 세단장 공사가 진행 중이오니 견고하고 아름답고 실속 있게 잘 단장하여서 우리 교회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과 각종 질병으로 인해 몸져 누워 계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여러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권속들에게도 응답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힘겨움 속에 처해진 권속들에게도 더욱 사랑해 주시며 잘 이겨내고 더욱 환하게 웃으며 남은 생을 주를 위해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